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날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네. 물론 이제 부정적인 곳에서는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이랄지 그런 중동 지역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이슈가 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죠. 왜냐하면 K-팝, K-문화, 또 K-먹거리, 음식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관심을 끌고 있어요. 네,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또 여권 파워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러죠. 여권 파워가 이제 2위라고 그러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쿠바로 가게 되었는데, 다른 대학 친구들, 다른 인종의 친구들하고 같이 쿠바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른 국가에서 왔던 친구들은 그 비자를 발급하는데 막 며칠씩 걸리는 거예요. 한 달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이 대학생은 그냥 비자가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또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커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예.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세상에는 사실 좋은 나라도 있고 열악한 나라도 있지만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예, 어디선가는 어떤 불평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나라는 없죠.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천국 시민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천국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욕심이 많은 부한자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욕심이 많은 부자들을 경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두 가지는 연결점이 있죠.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 그리고 또한 고난을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미 앞에서도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금지할 것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을 앞에서도 제시를 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치우칠 수가 있죠. 치우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좋은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죄악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악의 생각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사랑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죄악이 떠나가고 우리가 사랑을 많이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 말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탐욕스러운 부자들을 보고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좋아하실까요? 가난한 자를 좋아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떤 선을 긋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부한자와 가난한 자를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부한 자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욥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욥은 부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요한 사람이었죠. 네, 그가 거느린 군사만 314명이 이를 정도로 부한 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모든 민족의 으뜸이라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기보다는 누구를 좋아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탐욕에 빠진 부자를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탐욕에 빠진 부자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모든 부자가 탐욕에 빠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탐욕스러운 부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야고보서에 쓰여진 배경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서 여러 지역으로 퍼져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구었던 어떤 삶의 터전들, 우리가 생활했던 생활기구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맺었던 인맥들이죠. 네. 그런 네트워크, 사람과의 그 관계망이 부서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터전을 버리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삶의 터전을 이룬 곳에서 내가 여유롭게 살려면 신앙을 포기해도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의 터전을 포기한 거예요. 자,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악착같이 달려드는 것이 사람들의 그런 본능입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근면할까요? 그냥 중산층이 근면할까요? 여러분, 부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면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중산층보다도 더 근면한 사람이 부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특히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탐욕스러운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고대 사회 속에서 보면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유익을 얻는 것들이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반면에 중산층이나 일반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더욱더 착취를 당하고 자유가 없는 삶은 그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네. 고대 사회는 그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투표권도 없었고,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그런 출구도 없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그냥 그들은 계속해서 부유한 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그냥 지배를 당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착취하고 탐욕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탐욕스러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죠. 그들을 향해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탐욕스러운 부자들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든지 더 빼앗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부유한 자가 이웃을 구제하지 않아서 재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지 않아서 그 남고 남은 그 옷들이 좀들이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창고에 쌓아둔 채 선행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쌓아둔 금과 은이 녹이 슬고 있다. 계속 쌓아만 놓고 있으니까 계속 녹이 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모습도 비슷하죠.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어서 힘든 상황에 가까이에서는 같은 민족인 북녘 땅의 동포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한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음식이 남아돌아서 엄청나게 버려지고 있죠.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음식점이나 학교 배식하는 곳, 거기에서 엄청난 음식이 버려지는 것을 보고 까무러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향의 그 북녘 땅에 있는 가족들은 하루 한 끼 못 먹어서 굶어 죽고 그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막 기차에서 뛰어내리다가 팔 다리가 막 잘라나가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북녘 땅의 아이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 그 낭비되어져 있는 그리고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가 부를 독점하기 위해서 일꾼의 삭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러면서 자신은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건물을 짓는 그 건설 현장 속에서 때로는 그런 하루 일꾼의 그 품삯을 주지 않아서 일당을 주지 않아서 그것이 계속해서 몇 달째 밀린 상황에서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까지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떼어먹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건설사를 부도내고 그 대표는 도망가고 그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제가 예전에 섬겼던 이제 교회 중에 맞은편에 실버타운 11층짜리 건물을 세웠는데 일꾼의 품삯 이미 이 건물을 지은 요양원 이제 이사장은 비용을 지불했어요.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건설사가 일꾼들의 품삯을 떼어먹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도망갔어요. 그것이 억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데 엄청난 그런 비용이 들어갔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예. 예. 건설사에서 일부 나쁜 업자들이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건물을 짓는 일들이 그냥 단순한 일들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는 이유는 부자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재물에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재물의 지배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자, 이런 유머가 있죠. 1,000원짜리 지폐가 우연히 5만원짜리 지폐를 만나서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잘 지냈어? 5만원짜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 너무나도 바쁘게 지냈어. 카지노에도 갔다 왔고, 유람선 여행에도 갔다 왔고, 룸사롱에도 갔다 왔고, 스키장에도 갔다 왔고, 너무 바빴지. 너는 어땠어? 하고 이제 1,000원짜리에게 물어봤더니 1,000원짜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나야 뭐 늘 그렇지. 교회 성당절을 계속 돌고 돌았어.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그런 유머이죠. 자, 우리는 물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영국의 정치가 코브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전략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를 행복해 해주는 위대한 사업은 전략하는 사람이 이루었다. 그리고 재산을 낭비해버린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노예가 되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신의 섭리이다. 예, 결국 낭비하고 살면 전략하는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가 낭비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전략하는 사람들 밑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노예가 되려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고에 저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따지면 자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그 대가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네. 만약에 부지런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부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을 빼고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근면함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위에 있어도 좋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좋은 직업에 있다가 할지라도 전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보면 외국계 회사에 다녀서 굉장히 연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많은 거예요. 네. 아주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대기업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7일을 근무하는데도, 다시 말해서 주일조차도 빠짐없이 회사에 출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쪽에서 또 다른 욕심과 욕망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전략하는 삶, 근검 전략하는 삶의 태도가 주어질 때 우리의 창고가 쌓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물질을 사랑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노예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돈을 악용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누어 주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더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미리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보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많은 풍요로움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가 바로 인내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죠.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기준을 구분짓는 기준을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에 있습니다. 그 속에 인내가 있느냐? 인내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가 있죠. 미숙함 때문에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고요. 조급함 때문에 그 삶이 망가지고 쓰레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거친 표현이죠. 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내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네 가지 차원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인내할 때 열매를 맺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인내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인내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자신을 향해 인내할 때 그 삶의 미래까지도 풍성해지는 또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인내는 어떻습니까? 모든 행복과 성공과 성취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또 인내는 기도응답의 비결이 되는 것이고, 인내는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속담 가운데 기다림,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처럼 인생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부단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힘씀으로 말미암아 최후에 10여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은 인내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함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절과 8절을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는 모두 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해요. 그런 기대감 속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가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 누구도 씨앗을 심으면서 다 망해버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죠? 네. 자,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농부는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래 참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폭풍우와 가뭄의 때를 이겨내고 열매를 향해 기다리면서 그렇게 인내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죠.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형통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요, 세계적인 부자, 사업가 중에 짐 로저스가 있습니다. 자, 그와 점심 한 끼를 먹는 것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그 경매로 얼마가 나온 줄 아십니까? 10억이 올라왔어요. 10억. 점심 1시간 함께 하는데 10억이 경매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몇 년 전에 유명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말을 했어요. 이제 나는 나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자, 이것이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그런 일들이 몇 년 전에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 그런 배경 속에 나온 말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던 중에 그 가운데 그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자신의 통역사로 탈북자 출신인 정윤아라는 사람이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짐 로저스는 그녀를 수행비서로 채용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정윤아 씨가 짐 로저스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에게는 월급을 적게 주느냐? 예, 어마어마한 돈에 비해서 나의 월급이 적은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나에게 거금을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참 황당한 질문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의 질문에 그는 매우 진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돈을 많이 줄 일은 없을 것이다. 돈으로 망가진 사람을 나는 많이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돈을 많이 줄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따라다니면 돈을 버는 방법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기다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터득함을 통해서 하나씩 성장하면 너는 부자의 대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생각이 더욱더 트이면서 강의도 나가고 기업에 나가서 강의도 나가고 방송인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인내함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선지자들과 욥과 주님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이니라. 자, 선지자들의 고난을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인내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변화시키는데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후손들은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 변화를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연습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세월을 돌게 하시면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것도 되지 않아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들어가게 했던 것이죠. 자, 11절 말씀에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욥의 고난 중에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위해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 있었어요. 자녀들도 잃고 그런 삶의 모든 재산들도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다 떠나가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건강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욥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지 아니면 그냥 그 고난으로 끝나게 될지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내가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가 친구들에게 대변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서 내가 잘났다, 나는 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을 계속해서 그가 친구들을 향해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런 욥의 자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욥을 친구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네, 더 옳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상급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거절하시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가 됨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내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좋은 일을 기대하며 견디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면서 앞에 즐거움을 바라보셨어요. 곧 부활과 영광과 그 인내함과 수고함으로 얻게 될 구원의 열매를 주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얻게 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귀한 열매를 기대하며 인내할 때 여러분 그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근데 그 사랑장에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과 끝이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믿어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위대한 걸작으로 그 인생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의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믿어주고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열매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가 성당의 벽화를 그릴 때 그냥 대충 그려야지 그런 자세로 그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걸작을 그려야지라고 그 마음으로 그리니까, 그 상상으로 그리니까 위대한 작품, 최고의 걸작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대하면 반드시 위대한 걸작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거친 말로써 책망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어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대를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축복할 때 반드시 위대한 걸작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욥이 결국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인내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인내함으로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욥기의 마지막을 보시면 욥에게 상처를 주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준 순간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내는 모든 문을 열게 합니다. 인내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열게 합니다. 인내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게 합니다. 인내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좋은 일이